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염려와 싸워서 이기는 것, 우리 찬양 인도하신 예배 인도하신 우리 목사님께서 성함이 오진숙 목사님.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웃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서글픈 찬양은 그렇게 많이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승리를 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이 염려라는 단어가 본문 성경에 보면 메림나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메림나오라는 단어에서 비롯돼서 이것이 무엇이 분산되다 이런 뜻으로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더 깊숙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간, 염려라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먹으면 뭐가 생긴다? 염려가 생긴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뭐가 생긴다? 희망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염려가 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 염려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한 내가 무엇을 이겼다? 어머나, 목사님,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돕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돕고 계신다. 찾으면, 내 차가 고장이 나서 서비스를 불러야 온다, 안 온다? 불러야 오는 거예요. 불러야. 안 부르면 고장난 상태대로 계속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서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찾을 때 오신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한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네가 소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하실 때 분명히 기도하시는 것처럼 이 땅이 악이 난무한다. 바닷물이 소금기가 4%밖에 안 된대요. 4%밖에 안 되는데 바닷물은 절대로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썩지 않는다.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대한민국이 5천만 가까이 되는 인구 중에 기독교인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기독교인이 1200만?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600만도 안 된대요. 한창 때 우리 선배 목사님들 할렐루야 아멘 막 하고 하실 때, 그때는 솔직하게 말해서 교회 문만 열어놓으면 부흥 다 됐어. 지금은 안 믿는 사람을 세례식을 한다는 것은 그 교회의 축복이라니까. 거의 뭐 옆집에 갔다, 옆집 집사님 우리 교회 내일부터 올래? 그러면 또 그쪽에 가서 좀 있다. 교회 옮겨 다니는 사람들은요, 옮겨 다니는 사람들은 평생 옮겨 다녀요. 제가 이태원에서 이제 영업학 장사하면서 있던, 내가 섬기던 교회에 민 집사님이라고 한 분 계셨는데, 여자 집사님인데, 이태원에 보면 뭐 교회들이, 유명한 교회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이태원에 유명한 교회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거기 대충 이태원 1, 2동의 교회가 한 30군데 되죠. 30군데, 큰 교회가 한 30군데 되는데, 이 민 집사님은 30군데 교회를 다 등록한 거야. 우리 교회도 왔다 갔어. 내가 김포 왔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갖고, 목사님, 집사님, 그러다 내가 그때는 집사 때였거든요. 목사님, 집사님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일로 이사를 와야 되겠다고 그러더만 3주 나오더만 안 나오더라고. 또 전 교회를 순회하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금도 철학에 뵐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실질적으로 오기가 있어야 돼요. 오기.
이 무슬림인들이 오기가 얼마나 센가 하면 그 사람들은 당신은 절대로 돌아보지를 않는 거예요. 당신은 절대로 돌아보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오기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침범을 못합니다. 제가 이제 그 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뭐가 잘못됐다, 신학교가 잘못됐다, 성도의 자질이 잘못됐다, 뭐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는데 그 문제점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없다라는 게. 보통 가수들이 신곡을 발표하려고 하면 3,000번을 부른대요. 3,000번의 노래를 부르고 신곡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알기 위해서 3,000번을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절에 가면 뭐 3,000번째 막 이런 거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장 큰 문제, 제가 이제 한참 막 이렇게 등산 다니고 많이 다니고 할 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통 보면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보면 절에 다니는 사람 반, 예수 믿는 사람 반 이렇게 산에를 가잖아요. 산에 가면 경치 좋은 데는 뭐가 있다? 절이 다 있는 거예요. 절이.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땡초들은 말이야 경치 좋은 데는 다 부사갖고 절 지어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게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서울에 땅값 비싼 데는 교회 다 차지하고 있어. 땅값 비싼 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뭔가 하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쳐다보고 그렇게 욕 안 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어디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절만 보면 막 욕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상한 거예요. 종교는 다 똑같다 막 그러고 있잖아요. 종교는 다 똑같다 막 그러고 있는데 왜 유독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절간 보면 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잘못 가르쳐서. 그럼 내가 월등하다면 그 사람들을 이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설득을 시키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설득이 안 되니까 죽으신 거예요. 설득이 안 되니까 죽으신 거예요. 그때 제사장들이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했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까? 안 돌아가셨을까? 안 돌아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종과 도둑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게 하나님만 섬겨라 라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듣고 알고 지켜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그 말씀일까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이 메림나오라는 이 단어가 염려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걸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걸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붙잡힌 바 된 나된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지 않으면 내가 내 영혼에게 질문해서 너 예수 잘 믿고 있니?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스라는 단어가 나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 잘못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엎어져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삶, 염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교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염려하지 않고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느끼고 깨달아 실천하게 되면 그 방법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 삶을 살 때 염려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을 싸워 이겨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명예, 권력, 금욕, 지력, 체력. 이 5가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돈은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좋아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렇게 좋아하는 돈을 예수 믿는 사람은 왜 못 버느냐 이겁니다. 왜 못 버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면 돈 잘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을 싸워서 이기라 그러면 돈을 잘 벌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그렇게 큰 부자가 없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돈을 못 벌까? 협력하지 못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몇 개 정도 되는 줄 아세요? 통계해 보니까 10만 개가 넘는데 10만 개. 한 집 건너 한 집 건너 교회라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하는가? 아까 기도하신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전부 분봉하게 돼갖고 그런 거예요. 지가 잘났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올곧고 정직한 곳에 내 몸을 불사르는 한이 있더라도 올곧고 정직한 곳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번에 이제 우리 교회 미국에서 심호하고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뭔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뭔가? 교회는 망해야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는 망해야 성장. 하나도 없어요. 교회 식구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목사라도 엎어져서 기도하니까. 우리 김선일 목사는 하루에 기도 몇 시간씩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맨날 엎어져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는 그 자체가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공연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염려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 자, 목사님들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하나님을 몇 프로나 믿으세요? 몇 프로나? 학교에도 가도 분명히 1등이 있으면 꼴등이 있습니다. 그죠? 점수가. 하나님은 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1등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1등 돼요. 그러면 1등이 무엇인가? 교회 큰 교회 지어놓고 막 이렇게 중요하지.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많은 곳에서 많은 것들이 따라오는 것이 부흥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의 긍휼하신 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는 날마다 연구하지 아니하면 실질적으로 의사는요 육신밖에 못 죽입니다. 자기가 실수하면 육신을 죽이는데 우리 목사들은 잘못하면 영혼까지 죽인다는 것입니다. 신중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최소한의 교회가 크든 적든 교회 식구가 있든 없든 생활고에 시달리든 어떡하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목사로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처음에 제가 이제 설교할 때 그런 적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아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설교를 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법.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우리가 필요한 대로 사용하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으면 염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근데 그게 되어지느냐? 되어집니다. 저번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찾아오셔서 저는 하나님 앞에 별로 도움을 요청 안 합니다. 내가 그랬거든요. 저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잘 안 합니다. 라고 그랬더만 교만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하나님 좀 쉬시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좀 쉬시게 맨날 우리 목사님들 맨날 그래요. 아니, 내가 일을 하면 하나님도 일을 하고 하나님은 계속 일 시켜주시는 걸 좋아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좋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도 쉬시고 싶다니까.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아니하는, 아까 기도하신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존재치 않는 것 같은 이 땅의 삶.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네? 모든 것, 윤리, 도덕, 인간의 본질적인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점점점 상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없어도 그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없어도 그때가 좋았다. 정이 있었다. 사랑이 있었다. 이제는 윤리 도덕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이 상황들을 뒤집어 놓아야 될 사명과 의무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부터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부터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부터 빚된 삶을 살아야 된다. 나부터 소금의 10%를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염려하지 않는 것. 염려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 가슴 속에서 염려가 사라지는 첫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 우리가 허리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입으로는 거야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내 옆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벌벌 떨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경외심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것이 옆집 아저씨처럼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경외심이 나오고 그런 공경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나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한 경외심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단번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그런 질문을 가끔씩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 세상에는 우리는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세상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도 하나님의 제자도 만들어 놓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제자도 만들어 놓고 사단도 제자를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만드는 거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두 분이서 한 분과 한 놈이 만나서 이렇게 야 우리 간섭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고 우리 제자들끼리 싸움 한번 붙여놓아 볼까? 라고 했다고 하죠. 그래서 합의를 봤어. 그 사단의 식구가 이길까요? 우리 하나님의 제자들이 이길까요? 아리송하지. 100% 깨져. 100% 깨져. 100% 깨져. 우리는 맨날 하나님한테 해주세요. 맨날 하나님한테 해주세요. 그랬잖아요. 그죠? 맨날 하나님한테 해달래. 우리가 한 건 뭐 있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 기도만 하면 된다고. 지금 우리나라의 1천만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이 땅이 반드시 빛된 사람들이 존재하는 세상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어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목숨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왜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하면 그 목숨의 주인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본질적인 앞에 있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러잖아요. 인도. 원어에 보면 야차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인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다 갖춰 놓고 다 해놔놓고 따라오기만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 해놓으시다. 다 해놓고 근데 그걸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제는 하나님 보고 해달라고 좀 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들만이라도 하나님 이제 제발 좀 이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만큼 키워놓으셨으면 최소한 그래서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귀한 식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요즘에는 세상이 이제 신불신간의 말세다 세상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들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존재를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위치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듣는 경지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점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의 모든 교회를 뒤엎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원하는 이 땅의 복음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33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게 하시리라. 나에게 소원이 있고 나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을 원하고 이루고 싶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 내 마음속에 절망이 있다, 이 두 단어를 바꾸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은 내 마음이 세상과 하나님 곁에서 나누어진다면 두 개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걸 예수님,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분명히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심정이 무엇인가를, 1차적인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어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어느 때인가 하면 지금은 긴박한 때입니다. 아주 긴박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허우적거릴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허우적거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때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했잖아요. 공고가 고난이 유익이라. 우리 인생은 얼마나 교만하고 나태한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 우리는 조금만 잘 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 신부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이 교회는 망해야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그 큰 서방교회들이 지금은 거의 수리비도 없대. 수리비도. 교회 건물에 수천억씩 들어갔던 그 건물들이 비가 새는데도 수리비가 없대. 수리비가.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크게 짓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문 닫아놓고, 비 와갖고 수재민들 나와갖고 교회 좀 쓰자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성전이래. 성전. 거룩한 전. 거룩한 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확연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야기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에 자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얼마나 자신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예수 믿고 있다라는 이 단어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자존감을 지키고 있는가를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어요.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데 자존감, 오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데는 자존감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해야 될 건 해야 하고, 안 해야 될 건 안 해야 하고, 가야 될 건 가야 하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은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자존감이라는 거죠. 염려한다고 되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만 바라봐라고 오늘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애걸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같다고 해서 우리한테 애걸 하고 계시게 되는, 나를 따라와라, 나를 바라봐라. 이것이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책을 하나 보는데, 로봇을 만드는 과학자가 그 로봇을, 요즘 퍼지 기능이라고 그래갖고 로봇을 만드는 과학자가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하고 정성을 그런데 이게 아차 잘못돼갖고 회로 하나가 바뀌어갖고 얘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 로봇을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이 회로 하나가 잘못돼가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과학자가 이 로봇을 부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보통 하나만 빵 눌러버리면 확 깨져버려. 근데 그걸 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너희를 통하여 영광 받지 못하면 저 돌들을 들었어도 나를 영광스럽게 하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죽이시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귀한 시기들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걸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안타까워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언제까지나 죽을 때까지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내가 며칠 전에 그 어떤 우리 장로님하고 막 이야기를, 하나님 저 쓰러질 것 같아서 좀 받쳐주세요. 받쳐주세요. 야 이놈아 나도 힘들어 죽겠다. 나도 힘들어 죽겠다. 하나님 힘드실까요? 안 돼요? 하나님 힘드신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세의 지말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드리지 못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자존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식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식이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식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세상이 원하는 것들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것들로부터. 제가 목회 5년 하면서 느낀 게 하나가 딱 있는데, 정말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돈 안 벌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제가 보통 한 달이면 4,5천만 원씩 있어야만 해결되는 그 돈들이 안 벌어도 살아갈 수 있는, 못 살아갈 것 같아요? 살아갈 수 있어. 내가 가야 될 자리에 안 가면 되고, 실질적으로 거의 보면 제가 돈 들어갔던 모임의 장소들이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돈 들어갔던, 거의 먹고 사는 문제 돈 별로 안 들어가. 거의 뭐 이렇게 돈 나가는 것이 뭐 어디 회비 내고 뭐 내고 막 이쪽 내 품위 유지하라. 그거 싹 내려놓으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존경을 합니다. 명예 권력 무시하면 명예 권력이 나를 존경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아가셨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부분도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많은 죽음들을 봐왔습니다. 많은 죽음을. 제가 오죽하면 하나님 이제 이 영혼을 하나님 곁으로 데리고 가세요라고 기도한 적도 있다니까. 그 엄청. 그런데 이 땅의 삶을 내려놓지 못하면 죽지도 못해.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일찍이 정상이 돼갖고 그 자식 넷을 키우면서 양평동에다 7점짜리 빌딩을 지은 거예요. 이 보따리 장사를 갖고 얼마나 지독하게 사셨겠어요. 자식 넷 대학교 다 보내고 안 죽는 거야. 막 병원에서 다 이렇게
자식들 또 어디 갖고 교회 식도 가면 막 가갖고 막 그러면 이제 곧 죽는다고 그래요. 또 살아나는 거예요. 또 살아. 그게 5년 걸려요. 5년 걸려요. 86세 돌아가셨는데 못 죽는 거예요. 못 죽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 염려하는 삶을 살다가 염려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하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 흔히 얘기해서 옳고 정직한 건 막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가장 옳은 의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그 사랑이 안타까움이 배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배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숙한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자신 있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경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멜리나데 나누어지는 심령은 우리는 이 땅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노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난 율법만 지키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내 마음에 있는 것도 죄인이라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율법만 지키라고 하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해라 하고 하지 말라고 하지. 그래서 한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 나는 그런 거 다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가진 것을 온전히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니까 근심하였다 그러잖아요. 이것만 내려놓으면 돈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돈은 멀리할 때 도로는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벌라고 하라고 하면 돈 절대로 안 벌어져. 돈을 멀리 할 때 돈 벌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여기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이방인은 뭐예요? 이방인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원문에 보면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 불교 다니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내가 하나님 곁에서 이방인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는 자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할 수 없다. 염려 속에 묻혀져 있는 자들은 늘 사단의 조롱거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삶이 반드시 누구에게인가 희망을 안겨주고 누구에게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쓸 수 있는 우리는 그에게 인도자가 되어야 하고 그 인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켜나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질문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 가슴 속에 답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답대로 행하여질 때 우리는 염려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에 대하여 자신감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자신감이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꿔 나가는 귀한 삶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찬송 하나 드리시겠습니다.